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쪽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 생명의 초청, 죽음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결국 두 길이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생명의 초청이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 음녀가 초청하는 죽음의 초청이냐. 우리 인생길은 이렇게 항상 두 갈래길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 보면은 다른 한 길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갈래길이 있는데 두 곳을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 인간들 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초청, 생명의 초청과 죽음의 초청, 그리고 지혜의 이 교훈은 무엇인지 이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지혜의 초청이 방금 읽어드린 1절에서 6절까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이 딱 상을 갖추었다는 거죠. 우리가 밥상을 차리듯이 상을 다 갖추어서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이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어리석고 둔하고 앞길을 모르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초청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지혜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사건에서 그대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시고 또 지혜의 신이시며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는 많은 자는 복음을 통해서 지혜의 초청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이것저것 혼합하는 그런 소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 지혜의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만 따라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혜가 초청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초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충고하고 책망해봐야 오히려
그 사람 눈에 흠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에게 또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책망과 권면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참 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해도 이미 자기가 교만해서 전혀 자기는 배울 게 없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지혜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약식이 더하리라. 확실히 이 말이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계속 지혜로운 말을 가르치고 싶어요.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계속 사랑해주고 말씀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로봇가 아니시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반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해서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었든 나이를 먹지 않았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막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싶어가지고 막 공부를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는 다른 어떤 학문과 또 지혜로운 글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미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잘못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교만하게 하는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삶에 직접적인 지혜를 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또 이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지혜로우면 지혜가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받고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하고 또 계속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인생의 후회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니까 옆에 아부하는 자밖에 없고 사실 뒤에서 다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끝은 해를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정보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미련함도 초청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초청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초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과 대비되게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아주 미련한 초청입니다. 죽음에 대한 초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기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행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 와라. 지혜 없는 자도 이리 와라.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이리 오면은 도둑질한 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느냐.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것보다 그냥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아니 몰래 먹는 떡이 얼마나 맛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 스스로 만찬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는 훔친 물과 훔친 떡을 가지고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나눠 먹으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미련한 여인을 따라간,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미련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월,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 속을 속이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사기를 치듯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생명과 영혼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초대에 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선택할지 또는 미련의 길을 초청을 응할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희 선택에 달려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장한 미련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한 평범해 보이지만 생명의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모든 유혹과 미련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로 분별해서 우리 영혼에 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늘 지혜를 따라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또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 이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식적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생명의 초청에 응하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 미련하게 죽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선택해서 왔으니 하나님 복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삶의 실제적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